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은 하면 할수록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 말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때 저의 별명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남자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고쳐졌고요.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가끔씩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 때문에 귀한 사람의 생명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들도 이유가 되겠지만 많은 경우 인터넷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루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속에서 말 때문에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보면서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에 대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심각하게 분노하여서 이성을 잃고 폭력적인 행동과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을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에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광야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들과 나발의 가축을 돌보는 하인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 덕에 나발은 가축도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적인 일입니다. 양털을 깎음으로 인해서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자신들의 이런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조금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로 인해서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들과 목자들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들의 보호 가운데 안정되게 한 해의 소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추격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동족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보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일을 선하게 베풀었고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의로 베풀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주석가들은 아마 이 당시 다윗이 부하들과의 식량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나발에게 정당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부탁이 아니고요. 소년 10명을 보낸 것으로 보아도 이 다윗은 상당히 나발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10명이라는 숫자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춘 숫자라고 합니다. 정말 예의를 갖춘 사람을 보낸 것이죠. 또한 이 다윗이 전하는 말을 보아도 다윗은 상당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윗사람에게 아버지와 같은 은혜와 베품을 요청하는 아주 예의가 아주 갖춘 그런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호의를 베풀고 상당한 예의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완악하게 그리고 강팍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발은 오히려 다윗의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너무 많다. 내가 떡과 물과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나발은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블레셋을 여러 번 이긴 뛰어난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사이로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명성을 떨친 사람인 것이죠. 지금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다윗은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인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블레셋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발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던 의로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발은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심하게 인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있는 도망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도와줬다가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의 그 재산도 아깝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죠. 재물도 아깝고 굳이 긁어서 부스럼 만들기도 싫고, 그래서 그는 독서를 퍼부으면서 다윗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발의 말과 태도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다윗이 부하들에게 딱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이 말씀에서는 이 한 절로 이 모든 다윗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윗의 분노가 상당히 심각함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행동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차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들에게 칼 챙겨라 하면서 자기도 칼을 차고 자신의 부하들 중에 3분의 2가 되는 전력을 데리고 나발을 응징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한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상 25장 1절은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와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유일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아마도 사무엘의 존재는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영적 권위자가 그런데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다윗의 마음은 순간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다윗이 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두 번째, 광야 생활의 굶주림과 지친 마음은 다윗을 급급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시기에 다윗은 쫓기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힘들었을 시기입니다.
게다가 혼자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지도자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인 사울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급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울에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이 다윗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압 한 사람을 보아도 다윗의 말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순정적인 사람들보다 약간 뭐랄까요? 반역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당시에 많이 지쳐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정적으로 나발의 말이 다윗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건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완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지. 다윗의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그 상황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다윗은 이성을 확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정서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쓴뿌리라고 하죠.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면은 그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이 과거에 상처받은 것에 눌려서 그것이 치유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비슷한 상처가 올 때 같은 사상처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서는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는 것이 상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 모든 가족이 사무엘 앞에 나아가지만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큰형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아가면서 가족들에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오해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에 오해하여서 도망치는 다윗을 계속 추격합니다. 나발의 말 한마디에 가족들과 사울에게서 받은 모든 상처와 멸시와 천대와 핍박의 기억이 확 살아나면서 다윗은 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한순간의 분노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과 칼로 분노를 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로 잠시 동안 그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는 행동이 칼을 차고 그에게 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한 여인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의 종들은 나발의 말을 듣고 심각하게 여기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다윗을 말리려고 떡과 포도주와 음식들을 부랴부랴 준비한 다음에 그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칼을 들고 흥분해서 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아비가일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발은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피를 흘려서 보복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처벌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보복한 일이 없도록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바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녀로 인해서 그는 잃었던 이성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다윗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발은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비록 부부이지만 나발은 다윗을 진노하게 하였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진정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발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4가지로 정리하고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정체성을 세워주며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단순히 아름다워서 혹은 지혜로워서 다윗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까요? 아닙니다. 광야 생활로 지쳐가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흔들려버린 그의 정체성을 다시 인정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의 왕위의 정당성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 한마디는 다윗이 잠시 동안 흔들리는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 사람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우리들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의 자리를 망각할 만큼 흥분할 때도 있고 아주 어려워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로 정체성을 선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혹은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가 해준 그 진리의 말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진리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람들은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썩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욕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과 인격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그 언어와 행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삶에는 마음의 상처가 정말 가득하거나 선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것일 것입니다. 나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는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에 쌓은 대로 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선하게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다윗을 막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말한 그녀의 말에도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5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발을 씻기는 일은 상당히 미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겠다는 겸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서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아비가일의 마음속에는 겸손과 섬김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오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부정할 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언어로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표현한 대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명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달랐습니다. 나발의 눈에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비가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을 보아도 같은 사건을 겪어도 우리는 믿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무서운 자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먹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차지하는 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는 믿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동안교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볼 때는 지금 우리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목자가 없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동안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동안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 때입니다. 이 상황만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동안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좋은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분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추운 계절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따뜻한 봄이 분명히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경험하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는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때입니다.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뜨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